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은 2024년에 딱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6월 30일. 오늘이 또 하필 주일이에요. 내일 7월 1일부터는 2024년의 하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벌써 1년의 반이나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직 반년이나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축구로 치면 우리는 이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뛰어야 합니다.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도 후반전 때 작전 잘 세우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임하면 후반전에 얼마든지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하반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늘 상반기를 열심히 달려왔으나 사뭇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분들과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내 일상에 혹은 내 신앙에 좀 비상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24년 하반기를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 유독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우리 기독교는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왜 기독교는 감사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감사한 것 많이 하라고 감사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은혜를 싹 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싹 빼면 이 죄로 오염된 이 인간사에 참 한 줌의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싹 빼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 그 올바른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죠. 당연히 감사죠.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이 감사라면 은혜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반응도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불평의 태도입니다. 당연시 하는 마음, 이것이 불평의 태도, 불평의 액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적혀 있죠? 뭡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여러분, 이 말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할 때 하게 되는 말입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 돼요. 눈이 나쁘면 봐도 보지 못합니다. 안경을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교인들이 써야 하는 안경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써야지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는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안경도 이 도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눈이 많이 나쁘면 안경 도수를 높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 마음이 더 클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보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 마음이 내 안에 더 클까? 혹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내가 그만큼 더 나쁘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안경의 도수를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만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안경에 이 도수를 올려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136편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찬양입니다. 돌림 노래 형식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하게 되면 회중들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답창을 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대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뒷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 오늘 26절이 아니라 한 100절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 136편에는 참 다행스럽게도 26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죠? 감사하라라는 말이 그래서 26번 나와요.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그리 많은가? 이 시편 136편을 보면 이 감사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쌀, 보리, 콩, 팥 이렇게 구분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그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한번 표를 볼까요? 시편 136편에 나오는 감사 분류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출애굽에 대한 구원의 역사죠. 그죠? 그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23절, 25절은 일상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에 대한 그런 일상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이렇게 다양한 감사가 있지만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보십시오.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26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이고 감사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하죠. 맞죠? 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중요한 말은 처음에 툭 하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게 사람 성격 따라 다르더라고요. 성격 급한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 처음에 툭 해요.
그리고 성격이 좀 조심스러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맨 마지막에 딱 해요. 이 말 저 말 많이 해도 진짜 중요한 말, 하고 싶은 말은 처음 아니면 끝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시편 136편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과 끝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요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할 일인데, 근데 특별히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거기에만 감사가 반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감사 분류표를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이 분류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나옵니까? 보세요. 21절에서부터 몇 절? 22절. 딱 두세 구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냥 짧게 툭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감사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그냥 짧게 탁 치고 지나가요.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한번 넘겨보시면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와야 되죠.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감사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 집 애들은 참 1차원적인 것에만 감사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거나 뭐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뭘 사주면 그때 이렇게 말하는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요 놈이 그래도 고마워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투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저희 집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철들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감사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얻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감사,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 덕지 삼리에 덕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는 철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의 철이 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 예를 들어 물질과 건강, 형통함, 이런 것만 내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26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감사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제가 감사하라 라고까지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뒷부분 읽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까지 감사를 어떻게 이런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일이 나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듯이 그냥 하나님 자체가 감사한다는 게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색해요. 근데 방금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1절을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때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특별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근데 그 인자하심이 조석간에 막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기를 감히 맞추며 살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돌과 채찍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그냥 다 옷도 벗겨지게 보기도 하고 다 털려보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일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고생을 좀 죽도록 하더라도 열매가 있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없고 실패한 적이 더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행복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과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바울의 이런 생각을 그저 낙관론자가 하는 그런 의례적인 말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낙관론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 성품은 우울증 기질에다가 아주 비관론자에 가까워요. 그러나 타고난 품성이 그렇다는 게,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그 밑에 시원한 데 앉아서 수박 쪼개 먹으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상황에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지독한 실패와 극한의 고난 속에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게 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뭐든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하게 되는 그런 감사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우리는 대대로 불교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놓고 배척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되면 그때 내가 뭐 교회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더 쉽게 안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말하는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의 마음이 훨씬 더 공고하고 훨씬 더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공고하고 메마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라도 시편 136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는구나, 이런 것도 감사하는구나. 그동안 나에게 감사할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의 눈이 나빠서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였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4년의 상반기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그런 전유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설교의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24년에 딱 정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1월부터 6월이 어떠했든 간에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저는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의 안경으로 나 자신의 삶을 봄으로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